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같고요. 또한 본문 말씀은 다르게 하여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시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 중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복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소식 앞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죄뿐이기에 아버지 앞에 심판하실 그 앞에 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표를 허락하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입감을 받은 자인데 아버지여 자녀답게 오직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중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지친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왔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하신 바를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셨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라 인정한 자의 이름을 받은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뜻이 아버지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불평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정한 자가 있고 정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고 그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따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해 주셨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불평할 자 아무도 없으며 또한 귀하지 아니하다 할 자도 없으므로 오직 아버지 앞엔 대적할 자 또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대적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회복과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구원의 뜻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지요? 선민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이 예표하셨던 구약의 말씀의 완성이요 성취되시며 완전하신 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이름의 뜻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의 값진 피로서 생명으로서 대신하셨지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차명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차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큰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순종해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었다.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툭 넘어뜨리는 돌처럼 느껴졌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넘지 못할 바위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주 힘들게 버겁게 넘어가야 될 그러는 바위처럼 느껴진 게 예수 그리스도다. 오히려 믿음의 산돌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반대로 산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 귀찮은 돌, 자리를 넘어뜨리는 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음에서 굉장히 한탄하면서 불리는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와 함께하는 민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그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나의 정말 이 안에서부터 우러오는 간청하는 기도이며 간절한 호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는 게?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하여서 오히려 악감은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요 그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영혼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참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그토록 잘못된 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저들도 똑같이 완고하게 지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복음을
저들이 아무리 악감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얼굴이 빨개졌다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저게 지금 복음이야? 저게 맞는 말이야? 하면서 악감을 가지면서 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 들켜지는데도 그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영혼권 때문에요. 저들은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지만 참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시골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생활을 잘하면서 주말이면은 꼭 본인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동생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방을 얻고 하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빠 집에 좀 가보거라. 그래서 오빠가 왜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좀 찾아가보라. 근데 그 동생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거하는 곳을 갔죠. 그리고 오빠가 주일에 도대체 어디 가는지 한번 쫓아가 보거라. 그러고서 이제 오빠 뒤를 밟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사이비 종교, 믿지 말아야 될 종교, 그 집회에 부지런히 가고 있고요. 나중에 학교에서도 연락 온 영수증 고지서들이 있는데 보니까 수업에 참관을 안 해서 학점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알아봤더니 학교도 거의 지금 1년 동안 거의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에서 알고 난리가 나서 올라와가지고 그 청년을 얼러도 보고 또 혼내도 보고 또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해보고 그런데 안 들어가요. 이미 잘못된 지식으로 얼룩져 있으니까 참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가족들, 내 교회 목사님들을 배척하면서 끝까지 안 하는데 나중엔 도망쳐 버렸어요.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 교회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그쪽 사이비 종교 종파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1인 수위를 합니다. 우리 아들 돌려주세요. 우리 아들 돌려줘. 우리 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녔고 너무나 성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던 신앙적인 아들인데 잘못된 곳에서 돌려줘요. 이래가지고 1인 시위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종파에서는 코웃음을 치듯이 보내줄 생각도 안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잘못된 복음 앞에, 잘못된 이야기 앞에, 복음도 아니죠.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앞에 나아가면, 거짓 선생 앞에 나아가면 안 믿느니만 못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순종했었어요. 가정이나 교우들에게 늘 정말 항상 좋은 이미지를 주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거짓 복음을, 거짓 가르침에 속아나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진리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먼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리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밭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곧 그러한 줄로 믿고 받고 간절하게 받아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출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값진
믿음의 자라남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를 않는데요. 자,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라. 올바른 지식을 알라. 자, 로마서를 통하여서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그 외의 예언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 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증거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으며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신비적인 것들을 갖다가 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거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복음 진리만 믿는다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3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복종하지 않았대요. 누가요?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다. 그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합시다. 여기 의가 두 가지의 의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는 어떤 걸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우린 다 어떤 자 같다고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 같아서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 같은 자다.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많이 했죠? 걸레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렸을 때 내 기억에 어른들이 아주 사람을 비하해서 아주 더러운 종을 일컬어 걸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의 결국 결론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어떤 의인지 알아? 더러운 옷 입은 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걸레 같아 우리는 이 얘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주 의롭습니다. 의롭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완전합니까? 아니하시면 이웃 사랑하는 데 대해서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으로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또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세웠대요. 자, 이 얘기는 얼마나 형편없는 것입니까?
의롭지 못한 내가 내 의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의로, 그 의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나 율법대로 살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지식이 뭔지 아냐? 참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거야. 네 뜻이 아니야. 자, 여러분, 자, 오직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해야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하면 결국은 걸레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워지면 옷이 얼룩져가지고 얼룩덜룩하고 누리끼리하게 황변 생기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외출할 때 입으십니까? 안 입다 보면 쭉쭉 찢어가지고 걸레 써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고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에 있는 거냐? 오직 아버지의 의를 의지하라. 그 아버지의 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의가 뭐냐? 지금까지 로마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죄인들을 죄에 속하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의 표를 주신 거예요. 자기 자녀라 칭하시며 상속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것도 없고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며 나는 그저 부족하며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러한 죄뿐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해주시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복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은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올바른 지식은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뜻 안에서 복종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겠죠. 구원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녀 삼으시는데 그리고 구속해 주심으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어떤 복이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복, 저 저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범사의 축복까지 더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면 어때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셔?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아유, 부담스럽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뜻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두 종이 있었는데 이 두 종이 아주 오래 주인을 잘 모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그들을 이제 노예에서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려고 해가지고 고생했다. 이제 노예 생활 그만하고 너도 이제 평민이 되어서 네 자녀들과 식손들과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숙제를 줬어요. 뭘 줬죠? 이제 새끼를 꼬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짚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짚을 두 종이 밤새 꽈요. 근데 한 종은 어휴, 가는 날까지 이 고생을 시켜. 어휴, 대충 이렇게 꽈어요. 굵어야 빨리 꼬잖아요. 양도 많네. 그런데 한 종은 꼼꼼하게 까서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잘 꽈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내 소임을 잘하고 인사하고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꼼꼼하게 얇게 아주 잘 해가지고 길게 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주인 나리가 탁 오더니만 얘들아 곳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엽전이잖아요. 구멍이 딱 나있다. 그러면서 새끼 꼰 거를 두 종들에게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이 새끼의 길이만큼 다 꽂아가지고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어땠어요? 불평해가지고 대충 꼰 사람은 아무리 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새끼가 끊어져요. 뚝뚝 끊어지고 들어갈 생각도 에이씨 옆에 있는 하인은 어때요? 하나 또르르 이만큼이면 저거 어떻게 들고 가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왜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종들에게 깊은 뜻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 소임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자의 종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이 종처럼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순종에 대한 상으로 이 놀라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림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취함으로 나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기억하라. 하나님의 의에 왜 복종하게 하느냐? 그 복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 뜻 안에 복종하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종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아는 지식이 바로 어떤 지식이길 원하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뜻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믿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피 흘리시는 사랑, 땀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이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그 진액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마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어떤 의에 복종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복종해야 된다.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받은 자의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종함이요? 근데 너무 쉬운 답을 주세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후반전의 말씀에 보면 그저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의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질서를 아는 것 중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냐? 이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 믿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 마침인 것을 깨달아라. 이 지식을 알아라. 그게 뭐예요? 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이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완전한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된 이 이상을 위하여 더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접근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를 이들에게 가리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에 서기 위해서 정말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아버지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의, 아버지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 가서 이런 소리는 있었습니까? 이거 혹시 아십니까? 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뭔가 아는 척하면서 자꾸만 수술도 갖다 하면서 귀찮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와가지고 뜸을 떠드린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웃이라면서 막 자꾸만 달려들어요. 그것도 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많이 옵니다.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진정한 지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복종함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결국은 이 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증거는 나타나야 돼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까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니까 실수투성이죠. 내가 가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앉으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또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떠하실까? 내가 먹으면서 주님은 어떠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얼마나 죄의 걸름방에서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삶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내 의지로는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풀리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왜 또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자를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정말 율법에 마침된 것을 늘 복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어때야 돼요? 오직 의를 행하는 자는 다되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말씀을 얘기하겠죠. 구약 말씀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글쎄요, 의로 사는 자 당연히 아버지 앞에 의로 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날마다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참 힘이 되지요. 운동선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운동하더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의로우셔서 행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날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구함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랬는데, 자, 갑자기 이제 모세의 말씀에 모세에게 의로 단자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의로 산다고 해서 그 의로 삶이 진정한 의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참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이 의롭냐? 자, 진정한 의가 어디에서 있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온전히 알림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알림이 또 하나를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오직 믿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한다면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아까 이 교리를 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에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거기에서 핵심 중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려오사,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예요. 자,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핵심된 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의는 무엇인지 아느냐? 이 복음의 의를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진정한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믿는 의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어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저들은요 실제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500인의 증인들과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마땅히 진동하고 갈라짐과 그 다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일어남과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다 보았어요. 저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 무엇을 부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부인했어요. 하늘에 올리우심을 부인했어요. 부활의 권능을 부인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참 지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 장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오셨다. 너희들이 봐서 알잖아. 이 복음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왜냐하면 육체로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인성과 신성과 또한 올리우실 때의 권능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과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지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키를 정확하게 갈 곳의 키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정확한 키를 탁 집어넣는 순간 탁 착각 열리죠? 바로 아는 지식이 이런 거예요. 천국문, 구원의 문이 바로 아는 지식, 오직 의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복종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 복음의 성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있다. 이 비밀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된 것이다. 이 복음을 믿어라.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죄뿐이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식을 바로 알면 아까 주입에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너희가 지식 없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지식을 바로 알면 구원 얻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바로 아는 과정이 어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는 거였다.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되심을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 때마다 이것을 외우는가? 교리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외우는 게 교리,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예요.
그것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이 깊이 있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찬송을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심미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이 무덤, 닫힌 무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무덤이 탁 열릴 때가 있어요. 심령도 열리고 내 입술도 열리고 그때는 믿음의 고백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해 보면 어떤 자에게 오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늘 사모하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도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빠져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자로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을 믿어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홍두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니라 함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수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묘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살 수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무슨 부활이 있어? 천국에 가봤어? 천국이 있어?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 계신 천국 내 천국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전히 확실히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어라. 그리고 복종하고 나아가. 의심치 말라. 그리하면 네가 그 구원과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복음 교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냐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이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실 믿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난 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사 승천하시는 것을 보이셨으며 또한 그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부분 이제 운명하실 때 같은 때 막 영접하시게끔 할 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을 사랑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이걸 쭉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해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준비된 영혼들은요 가다 아멘 그때는 막 간절해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뜨겁게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믿음의 복음에 딱 확신을 갖고 딱 붙들고 나면은요 이 하늘 딱 운명할 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것도 아마 예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뭘까요?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해마다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자의 삶은 더 영광스럽겠죠. 그러한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알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해도, 이 복음의 믿음의 이 말씀 앞에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인데, 물론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말씀 구절구절들을 잘 외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가 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을 믿고 간다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오늘은 완전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확신이 오네. 아, 내 의의 없고, 아, 맞다, 걸레 같아. 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야,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것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구나. 야, 난 참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천국을 받은 자예요. 구원의 표를 받은 자예요. 이제 여러분 확신이 가십니까? 믿기만 하면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곳에서 함께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예수님 나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것 하지 마시고 참 지식만큼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자꾸만 이 교리, 지금 가르쳐준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집에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시면 그 안에 교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힘이 되시는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런 다음에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방법,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더 변화되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더 많은 진리를 주신 것이지,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이것이 키니까요. 이것을 주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사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고요.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Jesus in Lord. 예수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야훼 스스로 계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주권의 능력의 주이시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지금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교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자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다?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가 주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 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을 받았을 때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뭐죠? 성령님,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예정 가운데 부르신 자만이 지금 아버지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주라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자에는 완성자,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구원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막 어렵게 내가 무엇을 열심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은 특별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내 구주 예수님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 축복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그 올바른 지식,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주 말씀을 그대로 믿어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나 내 생각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나 성령으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눈이 깨닫는 귀가 열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답답한 심령들, 믿지 못하는 심령들,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그 뜻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